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34절, 35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여러분,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 시작인데 여러분, 이 가을에도 더 건강하시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중의 덕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고 덕목이 사랑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최고 덕목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옳은데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뭐가 진짜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너희는 나의 길을 못 온다. 나의 길은 십자가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인데 너희들은 원해도 못 온다고. 그러나 제자들을 보고 그러나 너희는 올 수 있다고.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의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다 내리시고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다 비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자기 껍질이, 자기 치장이, 위선이 강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내세울 만한 위선이나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의 욕심장애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면 사랑의 희생자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받을 줄 아는, 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세상은 바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사랑의 상호작용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너희가 바로 나를 증거한다고. 나는 내 스스로 세상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맛을 좀 알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사실 사랑의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것만 목적이라면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우리 안 쓰셔도 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효율성보다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의 사랑은 다
다 조건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려고 싶어도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또한 사랑은 서로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 사랑을 거부하면 그 사랑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네가 나의 사랑을 거부해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셔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똑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니? 묻습니까? 그것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많이 꾸지람도 듣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일 밑바닥으로 처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은 베드로는 급해서 못 지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나왔는지 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응? 당신 따라서 이 사업 투자했는데 아니, 당신이 고기 잡으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왔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힙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호탕치기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익을 못 만들어줍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얼굴이 있어도 못 들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랑의 주님이 찾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 말씀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죽음이란 그 리밋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큰 고기가 그물에 팍 찼다.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요한은 그분의 정체를 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원하던 일이 성공이 딱 됐을 때 그 성공 자체, 이득 자체 그 상황이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수영하려면 겉옷을 입던 것도 벗어야 되는데 왜 겉옷을 입습니까? 그는 바다에 뛰어든 게 주님의 사랑 속에 뛰어든 거예요. 바다처럼 한없이 넓고 깊은 그 주님의 사랑, 자기의 그 고기 못 잡고 다 따라온 동료, 이 같이 동업자들에게 정말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입장을 세워준 그 주님의 그 사랑.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까지 한 이 나의 입장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바다 현장에 그는 겉옷을 입고 뛰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생선 숯불에 구워서 먹게 하시고 떡도 구워서 먹게 하시고 아침 조반도 먹게 하시고 먹는 것은 최고의 나눔입니다. 성경 속에서 먹는 건 최고의 기쁨의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순환을 받으신 후에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먹을 때까지 나무에서 난 걸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의 포도주가 아니거든. 새 포도주가 아니거든. 언약의 포도주가 아니거든. 사람이 만든 썩은 오래된 신포도주. 그 사랑 속에 허물어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자빠졌던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잃어버린 베드로의 리더십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는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을 씻고 머리로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춥니다. 초청한 건 그 시몬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발에 입도 안 맞추고 너는 씻을 물도 안 줬다고. 너는 그냥 대접할 것만 했다고. 왜? 너는 나의 사랑을 그 수준밖에 모른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올 때부터 머리로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왜? 그만큼 사함받은 일이 많아서. 그만큼 사랑하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그 신앙 속에 들어간 것은 받은 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푸는 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한 만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일으킴 받을 때까지, 죄려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확인할 때까지.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전혀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그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격하고 기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람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받은 분도 있겠죠. 어느 아틀란타의 어느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부임을 했어요. 아마 좀 가난한 동네였나 보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정서 순화를 위해서 음악을 지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 정서 순화하는데 음악만큼 확실하고 특별히 이 찬송가만큼 우리 아이들의 그 심성을 통성케 해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찬송을 많이 들려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뭐 안 되면 우리 복음찬이라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리소 그 다리소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정성화 기름자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1,000불짜리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다가 포드 회사에 거기는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니까 이선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피아노 있으니까 피아노 한 대 도네이션 해달라고. 근데 한참 뒤 그 포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 피아노 구입 비용 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금액이 10센트 10센트가 온 거예요. 아니 1,000불짜리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그 10센트를 딱 받고 그 큰 자동차 회사가 그래 피아노 한 대 하는데 1,000불짜리인데 10센트 보내? 아마 그 최저 그 보던서 이렇게 한가 보죠. 근데 이 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줘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이 10센트 갖고 뭐 할까 하다가 땅콩 씨를 샀대. 땅콩 씨. 그래가지고 그걸 그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뿌려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뿌리고 또 뿌리고 5년을 했대. 5년을 하니까 딱 1,000불이 되더래. 값이. 또 감사. 하나님, 좀 늦었지만 제가 감사하니까 됐군요. 피아노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니까 애들이 막 변하고 좋아하고 문제아들이 뭐 그 찬양하니까 에너지가 선한 쪽으로 가니까 나쁜 쪽으로 갈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불평해. 이 에너지가. 왜 밉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렇죠. 내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베이킹도 하고 여러분 뭐 자녀 픽업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럼 뭐 불평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에너지가 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다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러니까 그 10센트 보내고 그래서 간단하게 편지 썼어요. 다시 그 포드 회사에. 당신이 5년 전에 10센트 보내줘서 그걸로 이렇게 5년 만에 이게 피아노 사고 우리 애들이 그래 너무 변화돼서 좋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최고 고 담당 그 부서 담당자 그 편지를 딱 보고서는 감동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 몇천 불 몇만 불 도네이션 받고 나면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최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5년이 지나고도 감사를 하는구나. 여기에 그 담당 그 매니저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도네이션 했어요. 얼마 보낼게요? 1불? 1,000불? 10,000불 보냈어요. 그럼 이 교사가 그 10,000불 갖고 뭐 할게요? 피아노 10대 사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학교에 다 도네이션 했다. 여러분 보세요. 피아노가 없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도네이션 글을 찾게 되고 했을 때 자기의 그 1,000불 피아노에 뭐 10,000분의 1도 안 되죠. 10센트니까. 그래도 감사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왜? 그 감사의 결과가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높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성경은 단순한 어떤 윤리나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 같으면 3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벌써 검증 과정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절대자의 사랑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장치보다도 위대한 장치이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은 더 강하게 그 가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속의 성경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또한 끝까지 감사하게 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율법을 내어라, 힘써라, 노력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주신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듣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데 왜 처음에 혼자 만들으셨는가? 왜? 이브 주시려면 아담 만들 때 바로 이브가 있으면 얼마나 그 아담의 그 고독 기간이 짧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독과 힘든 혼자 사는 고통이 있어야 둘이 같이 사는 기쁨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 봐야 그것까지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맛을 알 수 있다. 그 사랑의 맛을 알아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 예수 믿는 건 당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어려운 거 당하는 건데 그 사랑이 있어야 이긴다.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다른 걸로는 극복이 안 된다. 사랑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본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때 임한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풀지 못하는 그 숙제,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평가 이하로 평가절하를 해요. 너 같은 게 뭐하니? 그걸 어렸을 때 먹어가지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걸 먹어가지고. 보면 분명히 참 별 볼 일도 있고 가치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그를 보고 예쁘다고 스마트하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만 혼자 스마트하지 않다고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왜? 그걸 먹어서 그 가짜를 먹어서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게 아니라고
네가 너를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내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 네가 새로운 걸로 바뀐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서 저쪽으로 좀 자리에 좀 옮겨주세요 하면 싫어요. 또 내가 차 달리고 있는데 누가 차 정지시키면 싫어요. 경찰이 스톱하고 따라오면 정지하는 게 싫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좀 계속 앉아있고 싶고 달리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싶어요. 그게 자연이에요. 뉴턴 물리학에서는 이걸 보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여야 편하고 앉아있는 물체는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변해야 된다고. 앉아있는 상태도 필요하면 일어서서 뛰쳐나가야 되고 움직이는 어떤 상황도 때가 되면 정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앉아있는 나를 일으키고 답답한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공부하기 힘든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한계를 뚫을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의 소스, 그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사랑하니까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사랑하는 님 만나기 위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운전하고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이 좋은 날씨에도 밖에 가서 놀지 않고 모여서 이리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세 번째 단계 가면 근심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래도 그 근심을 이기는 건 사랑이라.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이 띠띠우는 대로 네가 움직인다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늙음은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만한 늙은 게 아니에요. 그때의 늙음은 성숙한 거예요. 익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익은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고.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원치 않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성숙한 사람, 큰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인정해요. 젊었을 때는 내 뜻과 비전에 따라서 내가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뭐 힘이 없는 그게 아니고 낡은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존중한다.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해준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9월, 이제 참 가을 결실의 계절을 이제 들어왔어요. 올 가을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10센트가 만불이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씩 사랑해 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을 진짜 중심에서 존중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사랑의 열매를 다 맺는 금년
결실,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가 나타날 거라고.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로 앉아있던 영혼들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을 향하여 달리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며 올가을 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격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우리 하시겠습니다.